남자친구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니까 이제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렇죠? 근데 군대를 가서 훈련을 잘 마치고 늠름한 청년이 되어서 드디어 첫 번째 외출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그 군대의 막사를 벗어나게 되어져서 요즘에는 이제 군대에서도 핸드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희 때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면 이제 그 군대의 막사를 벗어나야 첫 번째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친구들한테 여기도 전화하고 저기도 전화하고 뭐 여기저기 뭐 한참 통화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하면은 좋겠어요? 아니면 서운하겠어요? 당연히 서운하겠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제일 먼저 전화한다 그러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아, 내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 첫 열매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첫 열매는 뭘 의미하냐면 아무 손때가 묻지 않은 순결함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배우자가 다 똑같이 다시 물어보세요. 배우자가 이제 자꾸 이쪽 보고 얘기하는데 자,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남자친구가 이제 나랑 결혼하게 될 남자가 한 여자를 한 100명쯤 만났다가 100명쯤 사귀었다가 나랑 결혼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첫사랑이면 좋겠어요? 당연히 첫사랑이면 좋겠지요. 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깨끗한 것, 가장 순결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순결도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제가 주일 예배 전에는 이 단에 올라갈 때까지 가능하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가능하면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장 깨끗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함이거든요. 가장 물론 설교 전에 정신을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깨끗한 것, 다른 사람들의 손때가 묻지 않은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는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 이야기했잖아요. 너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로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 바로 첫 열매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의 표현인데 사실 사랑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는 첫 열매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는 첫 열매가 누구였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첫 열매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첫 열매예요. 근데 이 첫 열매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지극한 사랑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다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첫 열매로 표현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도 역시 예수님은 첫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사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첫 열매 신앙을 표현할 때는 그것은 곧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공경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거래나 공로나 노력과 행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구랑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되게 누가 옳으니 누가 그르니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막 얘기하다가 네가 아까 이렇게 말했잖아.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뭐 봐봐, 네가 이렇게 말했어. 막 카톡을 보여준다든지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랑 한참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결국에는 굴복을 시켜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졌지만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관계를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첫열매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첫열매이다. 그래서 이 첫열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신약까지 관통하는 사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이 되어야 하는가?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이 두 말씀을 한번 엮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로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먼저로 여기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로 여기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되게 좀스러운 하나님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이겠어?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가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너무 바빠요. 명절이 돼서 전화가 옵니다. 부모님, 제가 회사 일이 지금 너무 바빠서 부모님께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생신이시죠? 오늘 어떡하시죠? 애들이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애들 때문에 어디를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럼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야, 안 돼. 만사일 다 제쳐놓고 나한테 와. 그러시나요? 안 그렇죠. 괜찮다. 내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네 일 봐라. 부모님은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만사를 제쳐놓고 부모님께 달려온다면 부모님이 불쾌하시겠어요? 부모님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부모님이 야, 그럴 필요 없는데 하시면서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겠지요. 마음이 기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로 여기지 않는다고 우리가 벌 받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열매이지요. 이 첫열매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기 전에 식사를 하는데 제 밥을 이렇게 차려놨어요, 사모가. 그래서 저는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모가 이제 아침마다 그 성경 앱을 이렇게 소리로 듣는 걸 딱 틀어놓는데 틀어놓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이구 57절이네. 오늘 밥 먹기는 틀렸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항상 저희 사모는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영의 양식을 먼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정한 거예요. 예전에 아마 그 원종수 박사님의 간증을 듣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원종수 박사님의 어머니가 그 가난한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안 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식이 먼저다. 그 육신의 양식부터 막 허겁지겁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양식을 먹은 후에야 육신의 양식도 먹어라.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친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먼저를 가르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제 이제 사례비가 은행으로 입금이 됩니다만 제가 부교육자 때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습니다. 현금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제가 받았다. 그러면 11조를 어떻게 드리냐면은 그냥 주일날 돼가지고 10만 원 인출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받았던 100만 원에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10만 원을 딱 떼어놓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10만 원을 떼어놓고 이 10만 원을 주일에 드리기까지는 나머지 90만 원을 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게 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다 뭐예요? 첫 열매의 신앙이다.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제 마음의 표현이지요. 이럴 때마다 주님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시면서도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첫 열매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무엇이 될까요? 좋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자, 그리고 이 신앙의 하나님 먼저 신앙의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예배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뭐 해요? 제사를 드리죠.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뭘 해요? 제단을 쌓아요. 다윗도 가는 곳마다 예배부터 드려요.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될 때에 제일 먼저 뭘 했어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예배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신앙적인 행사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체육대회를 합니다. 혹은 야유회를 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제일 먼저 뭘 드리죠?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먼저의 신앙은 제일 먼저 뭐냐면 먼저 예배 드리는 거. 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게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개업 신방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의뢰합니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다윗은 이미 예전에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 부으심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왕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이제 왕이십니다. 어서 왕위로 등극하십시오. 올라가십시오. 막 이러는 분위기입니다.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다윗은 바로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후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에요. 왕은 뭐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명령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비록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하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묻듯이 하나하나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다윗의 습관이다라는 거예요.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은 찝찝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히려 좋은 습관을 가진 것이죠. 제가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홀리위크 준비하러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후원을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야 할 때도 있고 무슨 섭외를 위해서 전화 통화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려가는 우리 부사역자들이 저에게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미팅을 앞두고서도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사람을 만나러 올라가기 전에 우리 먼저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기도하고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어떤 사무실에 그 문을 두드리기 전에 우리 기도하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목사님을 지금 만납니다. 어떤 대표를 만납니다. 하나님 모든 대화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사람 만나요. 이게 사람 만날 때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할 때도 저는 꼭 기도하고 전화 통화를 해요. 전화하고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그 미군 부대에 제가 어떤 꿈이 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서 그 문제를 놓고
수소문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 이제 미군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전화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분하고 좀 통화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저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화통화하는 겁니다. 그냥 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으니까 전화기부터 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 오늘 새벽에도 주보를 만듭니다. 주보에 광고 하나를 써도, 은정 캠페인 하나를 만들어도, 찬송가 하나를 선곡해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받으실 찬양,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찬송은 무엇입니까? 선곡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말씀 준비도 하고 찬양 준비도 하고, 우리 찬양팀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 찬양을 연습할 때도 연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물론 마무리도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무엇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이게 항상 습관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작은 차이를 통해서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시간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은 굉장히 일찍 일어나십니다. 새벽 한 5시면 일어나셔요. 근데 5시 일어나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오시는 게 아니고요. 그분은 일어나자마자 컴퓨터 모니터를 켭니다. 뭐 하시는 분이게요? 알아맞혀 보세요. 네, 하시네요. 주식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항상 관심이 주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주식부터 보시는 겁니다. 그분의 관심사가 뭐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주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에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만, 정치에 유독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뭘 볼까요? 그렇죠. 뉴스를 봅니다. 핸드폰을 켜든지 TV를 켜든지 해서 뉴스를 보겠죠. 혹은 젊은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뭘 볼까요? 핸드폰 봅니다. 카톡이 뭐가 왔을까? 무슨 문자를 남겼을까? 그거를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첫 시간을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의 첫 열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게 뭐냐면 바로 새벽 예배 같은 거죠. 일주일의 첫날은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 주일 성수는 7일 중에 한 날을 정한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요, 여러분, 첫날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2년을 시작하실 때에 무엇을 하셨죠? 0시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셨죠. 이런 것들이 다 시간의 첫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 첫 마음, 하나님 이 처음 것을 기뻐하세요. 왜? 처음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첫 시간을 다른 데 주지 마시고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의 주인이며 오늘 하루의 주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내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다스리시게 하는 것이 시간의 첫 열매다. 그리고 이 새벽 시간은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여러분 낮 시간에는요, 아이들이 막 또 엄마한테 보채지요. 여기저기 전화 오죠. 일해야지요. 분주한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새벽 시간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새벽 예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 새벽 예배는요, 전 세계적으로, 물론 일부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가 합니다. 한국교회만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새벽 기도는 언제 시작했냐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에 길선주 장로님과 그분을 위시한 성도들로부터 시작했어요.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새벽에 첫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그걸 보고 새벽 기도를 공식화해야 되겠다 해서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새벽 예배는 분명히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한국교회 부흥은 새벽 예배로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왜 유독
한국 사람에게서 이 새벽 기도가 일어났고 새벽 부흥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그거는요, 이 대한민국의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때문이에요. 여러분, 식사를 할 때 요즘은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식사를 하면 아이들이 어른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수저를 들어야 그때서부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도 그래요. 아이들이 청년들이 뭐 음식을 하는데 제가 안 가면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한 수를 떠야 그때부터 아이들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런 옛날 방식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외국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친밀한데 친밀한 관계 굳이 그래야 되나라고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작은 문화의 차이가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른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먼저의 소중함을 아는 것. 먼저의 소중함을 아는 것. 이것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벽 기도의 신앙적 문화가 자생적으로 자라나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을 보고 배우려고 하는 그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부흥사가 누군지 아세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인물로 지금까지도 기록에 남아 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세계를 순회하며 인상 깊게 감동을 받은 몇 나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아침의 나라였습니다. 내가 캐나다에 갔을 때 나는 아름다운 새소리와 함께 눈을 떴습니다. 캐나다는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임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일본에 갔을 때에 출근하는 요란한 발자국 소리와 아침에 돌아가는 공장의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나는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경제 대국이요 발전하는 나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는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 갔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알리는 교회의 종소리, 교회 가는 성도들의 발자국 소리에 나는 눈을 떴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잠을 깨우는 함성이 한국 교회에서부터 시작됨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어디를 가든지 한국 교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위대한 교회다.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교회다. 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첫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통해 그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형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저 여기 키포인트가 뭐냐면 새벽 한적한 곳이거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잡고 기도해라. 절대 빼앗기지 말아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첫 시간 드려야 되나? 좋아. 출근을 하면서도 첫 시간을 드릴 수가 있겠죠. 버스 안에서도 할 수도 있고 운전을 하면서도 주님 앞에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도. 혹은 아침에 집안 청소를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찬양을 부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아침에 막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첫 열매는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분주한 활동과 함께하는 것은 첫 열매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적한 곳, 새벽,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만, 다른 맞든 것도 없는, 방해받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로 골방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죠. 골방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만날 때에 분주함 속에서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각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각 잡고 기도해라.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만나셨나요? 아니, 만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다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과 정말
각 잡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랑 카톡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카톡이 좀 떠듬 거린다고 합시다. 무슨 걸 의미하냐면 이 사람하고도 카톡하고 저 사람하고도 카톡하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 각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한적한 곳,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전이 되어지겠지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도 각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있으면 좋고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숨을 쉬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밥을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열매의 시간을, 여러분의 첫 열매의 신앙을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